설교에 앞서서 지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와 또 진상규명, 재발 방지 조치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이웃의 아픔에 함께 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 하나를 설교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세례입니다. 저는 만 2년 시무 목회를 하며 많은 설교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세례에 대해서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세례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이에 학습 예식과 입교 예식을 거행하는 오늘 세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란 성찬 예식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라고 직접 명령하신 성례, 거룩한 예식 중 하나입니다. 가톨릭의 경우는 총 7개의 성례 예식을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단 2가지만을 예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시행하라고 직접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2가지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 하는 나머지 5가지는 가톨릭의 전통에 따라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에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언제 처음 시작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있던 세례 예식의 형태에서 의미를 바꾸어서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할례라는 것을 행하도록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포경수술 같은 거죠. 이 할례의 상처가 다 나았을 때쯤 그를 흐르는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축도를 하고 그를 물 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끌어올려요.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완전히 유대교인이 된 것으로, 또 하나님 백성 된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즉 원래 유대 사회에서 세례는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AD 1세기에 유대 사회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세례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매우 충격적인 일이 되겠지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미 유대인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이 유대 혈통을 가졌다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당시 유대교에 엄청난 위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와 같은 배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세례 요한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요단강에서 세례를 좀 주다가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이 여겨져요. 하지만 이런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유대 사회에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00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혈통, 율법, 할례를 완전히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혈통, 율법, 할례 등이 하나님 백성됨을 조금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혁명적인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구불구불한 길을 평탄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외쳤을까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혈통, 율법, 할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의 선포가 합당함을, 또한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가 진정한 세례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례의 기원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회개와 죄 사함이에요. 이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았음을 공표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이 세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의 자격 요건은 무엇이겠어요? 회개한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대부분 받으셨죠. 하나님께 뭘 했다는 뜻이에요?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학습을 받은 분은 6개월 뒤에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입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할 텐데, 그 고백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은요,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한 거 잘못했습니다. 미워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음란한 생각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요, 어떤 개별적인 잘못들에 대한 뉘우침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요, 그런 개별적인 잘못들을 저지르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돌이킴. 회개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회개란 돌이킴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회개란 돌이킴이다. 예,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돌이킨다는 의미일까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인간이 왕이 되는 것, 인간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 한마디로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주인 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주인인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이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앞으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옛 주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홍해를 건넜다는 뜻이에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을까요? 홍해를 건너므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애굽왕 바로가 주인인 삶을 살았다면,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돌이켜서 홍해를 건너므로 앞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대광교회는요, 세례를 줄 때 수세자에게 총 4가지 서약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3번째 서약이 주인을 바꾸었는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과 또한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작정합니까? 한번 잘 보세요. 당신은 모든 죄를 버리고,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 나를 주인으로 삼는 이 죄를 버리고, 이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요, 이 서약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세례 때 서약하셨던 것처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가 주인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주 분별하기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누가 명령을 하는지 보면 돼요. 말만 존댓말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명령한다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요구만 하고 있다면, 진짜로 나는 회개했는지, 진짜로 나는 돌이켰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일이, 옛 주인을 떠나서 새 주인에게로 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래 주인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애굽왕 바로는요, 애굽을 떠나려는 이스라엘을 그냥 쉽게 보내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노예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보내줄 주인은 없어요. 간혹 조폭 영화를 보게 되면 조직의 일원이요, 그 조직을 떠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쉽게 잘 가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끔찍한 얘기지만 손가락을 자르든지 아니면 손을 절단하든지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 선한 것이라고는 아주 조금도 없는 죄는요, 자신의 종노릇하던 인간이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그 대가가 뭐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죄에서 돌이키려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해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도요, 죽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태가 모든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세례받을 때 하는 4가지 서약 중에서 이 첫 번째 서약이 내가 이런 끔찍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는 서약이에요. 이 서약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망 없는 상태가 나의 상태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처럼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는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옛 주인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요, 이 죄의 대가를 나 대신에 치러주신 분이 계시다는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음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참된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그 회개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는 서약 중 2번째 서약이 이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세례 받으셨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믿음이 나를 진정한 회개로, 진정한 돌이킴으로 이끌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참된 회개를 하고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 욕망을 채우지 않고는,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살 수 없었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돼요. 이것이 세례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공표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이 세례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생기겠죠. 그렇죠? 외국에 이민 가서 그 외국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 나라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권리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같은 의무도 지켜야 돼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포되는 순간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하는 서약 중
네 번째가 이에 대한 서약입니다. 네 번째를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며 교인된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행사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세례 교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행사할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서약했던 것처럼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요,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공부하는 그 세례 문답 공부, 즉 소요리 문답 안에 가장 기본적인 신자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세례 교인의 권리와 의무가 이 세례 받을 때 하는 소요리 문답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세례 받을 때 하는 이 교리 문답 공부를 잘 해야 되겠지요. 교회도 할 수 있는 한 잘 가르쳐야 좋은 세례 교인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받은 이후에라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지 잘 모른다면 이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 대강교회는 이 소유리 문답 혹은 대우리 문답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잠깐 이 교리 문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대강교회는 장로교회, 장로교단에 속해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요, 기본 교리로 채택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본 교리로 채택하고 있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외에도 교회 역사 안에는 많은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예요. 이 밖에도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사보이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제네바 신앙 고백서 등 정말 많은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한국의 장로교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회의 교리로 채택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그 이유는 한국의 장로교가 미국 장로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는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미국 장로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고, 바로 그때 청교도 혁명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이 영국의 청교도 중 일부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와서 미국의 장로교회를 세웠고, 이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137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장로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의 기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장로교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요, 포기했어요. 예. 한국 장로교회는 세례를 줄 때 머리까지 푹 잠기는 침내 주지 않죠.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관수례를 세례로 줍니다. 왜 그래요? 이것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당시에 이 침례와 세례가 동시에 막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딱 일치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 25대 24로 한 표 차이로 침례가 아니라 세례가 결정이 되어서 이제까지 우리는 세례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장로교회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침례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다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고 각 주에 작게 침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반면에
침례 교인들이 보는 침례교회의 성경은요, 이 세례가 다 침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파는 군대에서 세례 받은 분 계시죠? 군대에서 설렁설렁 받은 세례나 타 교단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전까지는 카톨릭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세례는 평생 한 번으로 족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는 세례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효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기에 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타 교단에서 받았을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온전한 세례로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교리는 목사 외에도 평신도들도 세례를 줄 수 있음을, 평신도들도 세례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 세례가 효과가 있는 것이니 신자는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질서와 세례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교단 헌법에서 안수받은 목사만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냥 세례를 주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단의 헌법을 위반하는 게 되겠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까? 세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요, 그 사람이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일 뿐이에요. 외적인 표시.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서 세례 받은 사람 중에는 입술로는 예수님은 믿고 회개했다고 고백했지만, 돌이켰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례받지 못한 사람 중에라도 진심으로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 강도입니다. 핵심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느냐의 여부예요. 이것이 되었을 때 그가 받은 세례는 그에게 은혜로 역사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의 세례는 그에게 별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신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가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회개와 죄사함이에요. 돌이켜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바라기는 대광의 모든 세례 교인들은 세례 받을 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서약한 그대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돌이킨 삶,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때 했던 그 서약의 약속이 아버지 저희 가슴 속에 식어짐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세례 교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행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